이렇게 또 예배 장소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가리워 주시고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제가 좀 오늘 좀 작게 오시기를 좀 오늘만큼 이 부담스러운 사실은 이건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제발 좀 적게 오시기를 좀 바란데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제가 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대 그리고 나가 아니고 주님 그리고 나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각 교회마다 참 주님의 죽으심 깊이 생각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마운 날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빚진 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왜 주님 그리고 나 이렇게 이 말씀을 정했냐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은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 이 상관, 그래서 한자로 서로 상관계간 해서 상관이라는 제목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주님 그리고 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의 그런 사역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자기 몸을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냥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성취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 구원의 성취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여기 오셔서 적용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면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은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깊은 영혼 속에 그 심령을 깊이 헤아리시기 때문에 누가 나와 상관이 있는지 누가 나와 상관이 없는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요 근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도저히 저는 그런 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차를 벤츠를 2억 6천짜리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상담 못한다 이랬어요.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 가운데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집에 이모도 예수를 믿고 고모도 예수를 믿는데 자기 집 와가지고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고모를 보고 다시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오면은 죽여뿐다 이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집에 경주에서 또 유명한 유지의 아들인데, 이분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하고는 상관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다는 그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흔들리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제 넘어오기 얼마 좀 누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분은요 넘어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 5번만 찾아가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보험들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보험회사 안 다니기 때문에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왠지 저분이 나 말고 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저분을 조금 감당해주면 저분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고, 제 마음에 그렇게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모도 고모도 예수를 믿으니까 믿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외로움을 호소하죠. 자기는 외롭다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외롭죠. 주님 그리고나 각자 사니까 외롭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하지 말고 나의 허물을 인하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여기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관계성을 꼭, 우리 목사님 목회가 굉장히 관계 전도, 관계 복음 전도잖아, 그죠? 보통 교회는 어떤 조직을 움직이고 어떤 일을 성취해 가는데 굉장히 보통 교회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관계로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그냥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그냥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지만 진짜 주님과 나와 긴밀한 그 상관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1층에서 민경 집사님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민경 집사님은 내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우선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짜 아주 괴로워도 그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도대체 그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나에게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 의라는 것은 우리의 보통 내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할 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곳에 들어가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에 나쁜 사람도 들어갔을 거고, 죄 지은 사람도 들어갔을 거고, 수치스러운 사람도 들어갔을 거고, 또 도둑질한 사람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 내 자신의 어떤 내가 의롭고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이 있으리라, 여기에 반드시 구원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한 사건은요, 믿음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 아멘. 주님께서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7장에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죽은 자가 살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이 있게 될 것을 믿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여지고 견고하고 그리고 약하여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끄럽고 저는 아주 초라한 그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는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시작. 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또 확신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 아브라함에게 열렸고 영생의 길이 아브라함에게 열렸고 생명의 길이 아브라함에게 열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의롭게 된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더 의로운 자로
아름다운 자로, 생명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는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어린이 전도협회에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어린이들에게 구원 복음을 전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죄의 문제는 진짜 끝까지 나에게 죄의 문제는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 현미경에 이 먼지가 보이듯이 나의 죄는 어떻게 그렇게 큰지요. 그죠? 예.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문제를, 너가 그렇게 고민하는, 너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같이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실제 상황이라는 옛날에 뭐 수사반장 비슷한 건가, 하여튼 실제 상황, 그 범죄의 어떤 그런 그 사건들을 드라마 비슷하게 엮어서 내보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그 역할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속 그걸 오픈해서 자기가 회개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계속 반복적인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그 어떤 연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이 죄의 문제는, 이 죄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원론은 우리 그 교회, 그 기독교에서도 지금 다원론인 목사님, 다원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들어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도 구원받는 거 다원론이잖아요. 부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도대체 무슨 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사건이 반드시 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9살 때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사명은 모세와 같은 사명인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하니까 내 심령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는 그 감동이 오길래 금식하고 진짜 그 열흘 보름 그리고 또 노트에다가 나의 죄 생각나는 모든 죄를 써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막 간절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결과 어느 날 성령님 깊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이 아니 며칠 동안 이렇게 깊이 만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방언이 터지면서 내가 그 방언이 아주 그 안에서 파워가 나오는 그 방언이 터지면서 너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썼고 너의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창이 찔렸고 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손에 못이 박혔고 네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 발에 못이 박혔다.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샀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의 죄는 내가 사했다. 이렇게 내 속에서 아주 파워 있는 방언이 나오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부터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인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또 순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 상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내 대신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가슴 아파하고 울고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또 인사를 해볼까요?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습관적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발동하는 나의 옛사람이 활동하는 그 현장에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사건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예수 보혈의 피로 식임받고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옛사람, 옛자아, 나의 인간적인 어떤 습관,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어떤 죄의 형태들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완고한 성들과 벽들과 상처들과 어떤 자기 방어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께 다 주님께 성령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 이 문제를 내놓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이 해결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적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하고 희망 있는 소망 있는 생명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성령의 법이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대끼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 자아가 죽어지는 부분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인간적인 문제, 어떤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든 이 문제는 반드시 성령의 법으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짓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떤 주님이 되어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를 해방시키리라, 너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적용받고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죽음의 세력은 너무나도 그 강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노략질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우리도 혈과 육을 입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죄의 문제에 무서워하고 떨려하고 포로가 되면은 자유도 없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무섭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봐도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느끼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러 주님은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네, 죽음이 두렵지 않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담대한 여러분이, 강한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는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나를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소극적인 자세는 우리 막 죄를 피하고 그러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적극적인 자세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은 용어지만도 죄를 짓지 않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나에게 오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더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긍휼함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안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더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자유인이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지금 항전 선포를 했다 그러죠. 미국에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면 자기네들도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쟁이 우리는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데 외국에서는 엄청 지금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라를 맡겨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시를 맡겨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맡겨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맡겨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맡겨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역을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어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내가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문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내가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우리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고 자기에게 속한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죽어서, 나도 찢어져서 나에게 속한 자들을 살 길을,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구원받고 나 혼자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죠. 내 문제 해결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왜? 주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더불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한 재물이 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자녀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내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나 때문에 내가 죽어짐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속한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 말씀 한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부활이 있기 전날, 부활이 주일인데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고난 없이는 영광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내 죽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 이 고난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는 고난, 나로 인하여서 내 교회를 살리는 고난, 나로 인하여서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용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속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내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고난도 내가 달게 받고 그 영광의 후에 마련하신 그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에 저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